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로서 환영한 것을 근거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감람산은 해발 800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 감람산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감람산의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감람산 바로 근처가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가 바로 있습니다. 이 조금만 뒤로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다니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 저도 이스라엘에 송지순례에 갔을 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찍은 것인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주의 행적은 감람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우셨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람산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한 주 동안의 산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이 감람산에는 그 올리브유를 빼는 그런 올리브 틀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을 짜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진행을 짜셨던 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벳바게에 도착하신 후에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셔서 매인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눈앞의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선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일들을 많이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걸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게 이미 예언된 말씀. 메시아로서 그렇게 입성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왜 남의 물건을 그냥 쓰시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이 똑같은 본문을 보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갖고 오냐?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절의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날마다 받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는 게 큰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저희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제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은혜를 받다가 아니면 삶을 살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어떤 재능들을 주님께서 쓰시간다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니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입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낯선 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 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게 하지 않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도구로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된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귀 새끼를 갖고 왔는데 입성하시기 전에 7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끌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겉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긴 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그 위에 항상 겉옷이라는 것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이라는 건 풀면은 망토와 같아요. 담요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고 낮에는 또 그것을 씌움을 통해서 햇볕을 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겉옷을 보증으로 삼았을 때 그 겉옷을 그 돈 빌린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인데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 나귀에 올려놓았다는 건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 경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는데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 나뭇가지를 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든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에는 12장 13절에는 정확하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근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바벨론 시대 이후에,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붓새쌀처럼, 다음 그림 보시면 불채쌀처럼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을 받아서 형상이며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축하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 찬양의 마음으로 그 나무까지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부채살처럼 퍼져 있으니까. 승리와 그 찬양의 상징.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승리의 상징으로, 왕이 입성했을 때 축하의 마음으로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종려나무에 열린 나무는 그 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맨 처음에 여름에 났을 때는 녹색으로 딱딱하지만 가을이 될수록 점점점 붉어지고 나중에 검해지는데 개추야자처럼 굉장히 꿀보다 더 단, 그게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가지를 볼 때마다 종려나무는 번성과 풍요, 그런 상징적으로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92편 12절에서도 종려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번성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찬양을 상징해요. 찬양.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종려나무 가지가 하늘로 쭉 뻗은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촥 올려주면서 받으시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잘 알아야 될 것이 풍요와 승리와 찬양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입성과 등극으로 그 풍요로움을 주시고 승리하신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축하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냐면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찬양의 하는 게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호시아나. 히브리어는 원래 호시아나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는, 호시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호세아. 구약에 보면 호세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호시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라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시아나, 지금 헬라어로는 호산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수많은 병자들과 그런 어떤 질병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항상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그런 구역에서 보면 언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즉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뒤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건 단순히 높은 위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천국과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면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왜 외쳤을까요? 왜 이렇게 환대를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갖다 의미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모세라고 생각했던 구원 메시아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에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억압하고 있던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들을 어떤 힘도 못 쓰게끔 그렇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유유히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이미지인데 메시아께서는 오시면 모세와 같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자유를 주실 분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또 나가서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이스라엘의 영화롭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유대를 두려워한 나라가 바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유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외칠 때 모세와 같이 우리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서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독립과 자신들의 부유함과 자신의 평탄함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구했는데 저도 역시 예수님께 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육신적인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이 고달팠던 삶이 해결되고 이 어려운 물질적인 상황도 해결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다 형통에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역사하시면 통치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쁘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컸던 만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로마를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였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이 유대를 로마를 갖다가 다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기대가 큰 만큼 유대인들이 실망도 컸습니다. 근데 그 실망이 어떻게 되면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폭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스리시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해결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해결될 것이고 가정이 확보하게 될 것이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 건강적으로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육신의 삶과 형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종료주의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더라. 그것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에서 조금 힘들고 자제하면서 부활절 기뻐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손님을 맞아 접대한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늘 반복되는 신앙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 앞에 흑인 청년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미국의 한 교회 앞에 흑인 청년이 울고 있었답니다. 서글프게 막 울고 있었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그 청년한테 어깨를 두들기며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청년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백인들만 들어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어서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흑인 청년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나도 역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역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세워두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고 계십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신경 쓰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밖에 내버려두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밖에다 내버려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냐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고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가 만물을 파멸하기 전에는 모든 인류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경치를 봐도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군요. 먹을 때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런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중심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서 나는 물러나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전에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있고 내가 왕이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영접하시고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내가 통치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신방을 가거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호주.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에 보이지 않는 호주로서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렸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내가 통치하고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면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참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구약을 설교할 때도 예레미야와 히스기야를 설교할 때도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듣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게 만들어요. 근데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었으면 행하는 게 듣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삶 속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그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듣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언제나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삶에 적용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 삶 속에 왕으로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삶 속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림과 같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을 도구와 같이 마치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빼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을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서 삼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왕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자세, 겸손의 자세, 순종의 자세, 기쁨의 자세.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의 마음을 받음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통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경배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흔들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려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스림의 자리에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 아닌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주님의 심령, 주님의 가정,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